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3월 16일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꿈땅 교사, 찬양팀, 아이노스 앙상블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어학과 입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요즘 세대 애들을 위한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린 주를 만나고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고르게 됐는데,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라는 가사인데요. 저희가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얻었을 때 어떤 그 기쁨과 어떤 그 은혜가 넘쳐났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일어나야겠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믿음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이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아멘. 오늘 수많은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무욕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주를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지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의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당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그 악함과 약함과 그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셔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눈동자처럼 늘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 삶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삶들은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도르트문트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독일과 한국, 북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길 위해 기도하는 교인이기를 기도합니다. 꿈땅과 빛땅, 길청년부를 포함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과 필요를 위해 서로 중보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올려드리는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시는 김우만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는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준모 형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있었던 유럽 코스타에 다녀온 청년부 오준모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많이 부끄럽고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에 나서는 일을 꺼려하지만 이번 코스타를 다녀오고 나서만큼은 꼭 이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1살 때 여기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단순히 나 여기 다녀왔어 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코스타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제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처음으로 행동에 옮긴 일이었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곳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거진 3년 넘게 다니며 코스타에서 은혜를 받은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코스타가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코스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된 주제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육체는 이미 다 커버렸지만 아직 마음은 성숙치 못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에 참여하기 전부터 나는 이악 물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데 왜 노력할수록 건강과 학업과 신앙이 자꾸만 멀어져만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체 나를 어떻게 쓰이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설교 말씀을 나눠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을 보낸 것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 또한 하나님. 그러니 앞이 깜깜하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그러면서 달란트에 관한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다져진 것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고작 3박 4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얻겠어 라고 비꼬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한 저를 회개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똑같고 익숙한 일상에 잠시 벗어나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있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저녁 찬양 집회 때 뒷자리에 앉아 같이 참여했던 우리 교회 사람들의 얼굴과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될 정도로 다들 너무 행복한 표정과 얼굴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보지도 못한 모습들을 보며 더욱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살 이후 이 낯선 땅 독일에 오고부터 계속 쭉 마음속에 담으며 살기를 바랬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인데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거짓 매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임하여 하나님과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스타를 통해 이러한 생각은 그저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고백하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귀를 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인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 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에 속아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은 제가 쓰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땅 친구들이 올라와서 앞에서 말씀을 전해 볼게요. 뒤에 있으면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또 준모 형제님이 또 코스타 다녀온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여기 비땅 학생들은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쉬운 질문이지만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 제가 이제 쉽다는 표현이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쉽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냐는 그 질문,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내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쉽게, 조금은 어렵지 않게 제 스스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려운 질문인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정해진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 그 간증과 그 만난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각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듣다 보면, 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해진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서 주신다는 사실이고, 또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아픔과 병이 낫는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장모님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모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시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상황은 밤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소득이 없이 돌아왔고,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 내일이 될지 그 다음 날이 될지 모르는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물을 손질하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망감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물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붙잡기도 쉽지 않은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뭐하나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뭔가 허전한 마음이 베드로의 그 삶과 또 감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적은 인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상도 필요하셨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바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에 베드로도 아마 큰 고민이나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는 것뿐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복음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베드로도 그물을 손질하면서 또한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성경 본문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결과일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생각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수확을 얻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기 잡는 이 상황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하여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베드로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어부들에게는 곤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집으로 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시 해보라는 거죠? 실패했던 일,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던 그 일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잘 다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조금이라도 시원한 그 밤에, 그리고 물고기들이 잘 움직이는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기를 잡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운 낮에 심지어 얕은 물가도 아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본문 8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원했던 결과를 얻었죠. 어부이니까 만선의 꿈, 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자신의 목표와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생각했던 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에 고기 잡을 때 또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 예수님께서 좀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날을 우리가 같이 정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장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칙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과의 이 장면 가운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맡기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빛땅 친구들에게 더 그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직접 필사를 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찬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것들을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4장 말씀에 자신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보가 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배를 빌려드렸을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이, 또 성경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오늘 준모 형제님이 간증했던 그 내용처럼 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기대와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마침내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상식과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들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기꺼이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세 번째 단계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친구와 친구,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또 아닌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오셔서 절대적인 힘과 전능하신 그 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 방법과 그 모습 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존경, 곧 경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엎드려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행동한 그 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인가를 고백했을 그 순간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의 경험과 알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는 혹 저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는 일은 다릅니다. 이 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물고기를 좀 잡아본 제 경험상 지금 하신 말씀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과 방법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일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마음과 내 삶의 기준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고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운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방법들이 세상적인 시선에서 때로는 바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기꺼이 따를 수 있는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기대들, 소망들, 꿈들, 목표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혹 그렇게 하실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도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긍정의 힘만으로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온전한 확신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함이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기대, 그 작은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그 허전한 그 허탈감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작은 기대와 믿음으로 베드로는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발 좀 나타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타나 보세요 라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고민과 염려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깊은 곳에 그 더운 물 가운데 그물을 던졌을 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오늘 직접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또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만나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으며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라는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앞으로의 계획과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여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예배가 계속해서 쌓이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나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어떤 보호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문제,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해결됨 가운데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위탁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넉넉한 물질의 축복과 또 넉넉한 은혜를, 또 우리가 꿈꾸며 도전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주정헌금 각 모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놀랍게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넉넉하여서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또 그의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